참으로 간만에 눈이 많이 오네요. 삽시간에 소복하게 쌓였는데 오랜만에 흰눈이 소복하게 쌓이니까 도로의 차들은 조금 이제 거북이 걸음을 하는데 모두가 다 안전하길 바라고, 행여 이 시간에 또 외지에 있어서 차량을 운행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안전하게 가정으로 잘 돌아가고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흰눈처럼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깨끗하고 축복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소복히 쌓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미약한 시작, 오늘 욥기 8장 7절 말씀은 주로 이게 액자에 많이 있죠.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뭐 개업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신방 갈 때 주로 많이 새겨지는 액자의 글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그 말씀 그 자체만으로도 영향력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또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 말씀이 무슨 용도로 쓰여졌는가를 살펴보는 건 더 중요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고, 또 분명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욥이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욥의 친구 빌닷이 욥에게 한 이야기인데,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욥의 현재 상황은 알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망해서 친구들조차 이 친구가 내 친구인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한 환경에 있는 욥에게 했던 말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좀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은 모릅니다. 그 해답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아도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조금 알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는 결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가능하다. 내가 누군지, 세상에서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하나님만 아시는데, 근데 만약에 그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고 의롭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아주 불의한, 조금 더티한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거 참 골치 아픈 거죠. 우리에게 니네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내 자녀가 돼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그 하나님이 순 거짓말쟁이 하나님이라면 그 얘기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아주 곤란한 상황들이 될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불행한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직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그때 하늘에서 징계의 회초리를 내려주신다고 한다면,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물론이거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온전하게 세상에 살아있을 사람이 없을 거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악행을 해도 인내하면서 기다려주신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준다는 말의 의미가 묵인해 주신다는 거, 일정 기간 동안. 근데 그걸 우리가 용납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묵인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만, 그런데 그걸 다 용납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짚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거죠. 제가 군 생활할 때 아주 오래전이죠. 낯선 지역에 가서 훈련을 하는데, 저희 소대원들이 이렇게 공격하는 일을 하고 또 다른 소대가 방어하는 일을 했는데, 저희가 은밀히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잘 해가지고 그 워게임에서 이겼어요. 완벽하게 이겼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일까요? 앞에서 정말 열심히 해줬던 그 친구가 상병이었는데 이 친구가 방독면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1.5km 밤길을 처음 가는 길을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방독면을 떨어뜨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아주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아주 심각한 사건입니다. 찾아봤지만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죠. 그러면 그 소대원들끼리 이제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이거는 뭐 말도 못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방독면에 대해서 방독면의 비읍자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했던 길을 찾아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독면의 비읍자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늘 아침에 저녁에 항상 이 조회를 하고 결산이라는 걸 항상 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방독면의 비읍에 대해서 비읍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나중에 전역할 때가 돼서 개별적으로 제가 이제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 2, 3주 동안 정말 두려웠다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욕을 하든지 아니면 두들겨 패든지 얼차례를 주든지 뭐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돈을 내라고 하든지 뭐래도 좀 하면 자기가 속이 시원하겠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자기가 참 힘들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물론 그냥 다른 방법을 통해서 메꿨어요. 그러면서 그 시간들이 그 친구한테는 오히려 책망을 하고 벌을 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말하지 않고 침묵했던 게 그 친구는 참 힘들었구나. 자기가 그걸 또 자각하고 하루하루 조마조마했구나. 그러면서 충분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잃어버린 거에 대한 그 이상의 또 좋은 그런 효과도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대할 때도 사실은 그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사실은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지? 이쯤은 한번 꿀밤이라도 너 조심해 하고 뭐 깃볼이라도 한번 이렇게 잡아 당기실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침묵할 때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불안하다가 그게 시간이 지나면 만성이 돼버려 가지고 내가 심각한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은데도 이제는 하나님이 거기에 어떤 반응도 말씀하지 않으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옳은 줄 알고 내가 잘하는 줄 알고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하는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엎드려 회개하고 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점점 불만이 쌓아가는 거예요. 더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 않나?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나를 축복하지 않나? 때로는 가난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하는가? 믿지 않는 아무개는 거짓말하고 온갖 죄는 다 짓고 살아도 우리보다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더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좋은 조건에서 부유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정직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 살아가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게 안 하시나? 하나님이 뭐가 잘못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죠. 왜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더 축복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때로는 사고도 날 수 있고 질병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도저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한 번 정도는 신앙생활하면서 고민을 해봤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욥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는가? 왜 하나님은 내 자녀들이 최소한 좀 다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녀도 낳고 며느리도 보고 사위도 보고 손주도 보고 하면서 그냥 남들 사는 만큼 정도는 살게 해주시지 왜 그 어린 것들을 한날 한시에 다 데려가시는가? 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거센 바람은 광풍이라고 그러죠. 막 말 그대로 막 엄청나게 몰아치는 바람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빌닷이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고 네가 하는 말들이 너 정말 광풍과 같다. 미친 바람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욥의 10 자녀들이 세상을 떠난 것이 빌닷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욥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빌닷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이들 10명을 최소한 다른 집안 자식들처럼만이라도 좀 살게 해주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한순간에 데려간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다 라고 욥이 생각하고 있다고 빌닷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욥의 말이 너의 말이 광풍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너 너무 하나님 앞에 건방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교만하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하셨군요.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따지냐? 그것도 그렇게 거센 바람처럼 그렇게 종잡을도 없이 하나님 앞에 따지냐? 그래서 욥의 입을 막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셔서 너의 자녀들을 데려갔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 불공평해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의 이야기가 사실은 좀 아픈 얘기입니다. 읽어볼까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빌닷이 이제 그런 얘기를 욥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을 데려간 것은 좀 불공평하다, 불의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단정을 짓고 지금 이 4절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분명 안타깝게 그렇게 한 번에 10명의 자녀들이 세상을 떠나는 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근데 결국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불의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의 자녀들만 죄인이냐? 다른 모든 사람들의 자녀도 다 똑같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만이라도 다른 자녀들이 사는 것 정도는 좀 살게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인 겁니다. 사실은 빌닷처럼 너의 아이들은
죄 때문에 죽은 거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얘기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례하면서 여러분 가장 곤란할 때가 자살한 분들 장례를 할 때. 그때 목회자들은 참 곤란해요. 네. 자살했는데 이 장례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 다음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또 자녀들이 경우에 따라서 자녀들이 교회 나온다고 또 목회자에게 집례를 부탁할 때도 그때도 참 애매해요. 그래서 주로 그럴 때는 장례지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런 관점에서 장례를 인도하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장례를 인도를 하죠. 자, 어쨌든 빌닷처럼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 야, 걔들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정말 어려운 얘기죠. 이거를 조금 내용을 바꿔서 사업을 하다가 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또는 뭐 혹시나 망하거나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사건이나 사고를 당한 이들에게 함부로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위험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욥의 경우를 놓고 보면 욥이 뭘 잘못했는데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다른 이들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거죠. 하나님이 세상의 불신자들의 자녀들과 똑같이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꽃길만 걸어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있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에서 늘 새벽마다 또는 뭐 수시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수년 수십 년 기도하는 부모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녀들만큼보다도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세상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실 때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그걸 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불의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단정짓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한 번 감기 안 걸리고 다 100세까지 살고 치매나 뭐 하다못해 관절염도 걸리지 않고 100살까지 그냥 정정하게 살다가 아프지도 않고 저녁 잘 먹고 저녁에 자녀들한테 유언하고 다음날 아침 잠자듯이 세상을 떠나야 세상에서 엄청 많은 돈을 받고 명예, 권세, 부귀영화 다 누리도록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정한 하나님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세상적인 것이 모든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그게 그것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하나님이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고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사실은 세상적인 복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은 세상적인 복을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린 것이 더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배불러 있으면 우리도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돈 좀 남보다 조금 있다고 뭐 조금 삶의 세상에서 여건이 조금 남보다 좀 낫다고 대기업 회장하고 갖다 비교하면 어차피 뭐 그분이나 우리나 피차간에 뭐 비교감도 안 될 텐데 그냥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내가 조금 낫다고 때로는 오만 거드름을 다 피우고 뭐 그러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냥 돈 의지하고 그 돈의 힘으로 살려고 그런 사람들 우리는 많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세상적인 것에
모든 게 다 걸려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따져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까 한 6시 20분쯤에 그 제 친구가 소위 때 제가 그 친구 이렇게 결혼식 가서 사회를 봐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11월 달까지 육군본부에 있다고 대령 달고 있다 그랬는데 12월 말에 며칠 전에 완스타 진급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하면서 야 진짜 축하한다,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랬더니 그 대령 달구 때도 그랬는데 별 달구도 저한테 꼭 동기인데도 꼭 존대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부족한데 군선교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나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 같다고, 감당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야, 하나님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사람은 알아볼 줄 아는구나, 정말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세상 것에 배불러 있으면 하나님을 우습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조금 부족함이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왕이면 세상적으로도 우리를 잘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잘해주시면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1년에 500만 원 갖고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5억 갖고, 어떤 사람은 50억 갖고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5억 갖고 1년을 생활하고 50억을 갖고 1년을 생활을 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나 헌신의 정도는 별로 차이가 없다면 이거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많은 걸 계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많은 것이 결코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가난하고 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분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올랐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뭐냐?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어 가느냐? 저는 아까 그 군대 동기 얘기를 했지만 늘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항상 그 얘기예요. 하나님. 목사인 저보다도 하나님 얘기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친구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고자 하시고 계신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금이 돼야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셔도 함부로 흘리지 않고, 은혜와 축복을 주셔도 그것 가지고 허튼 일에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주셔도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냐? 정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빌닷이, 야 욥아, 너 지금 너무 힘든데 너무 과거 일에 연연하지 말고 좀 하나님을 찾아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좀 몸부림쳐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욥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빌닷이 생각할 때는 너무 욥이 자기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서 뭔가 찾으려고 하는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 느끼는 것들만 갖고 지금 하나님을 그 고난 속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닷이 볼 때는 욥이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그래서 광풍과 거센 바람과 같은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토당토 않고 말도 안 되고 너무나 어리석은 것 같이 행하는 것처럼 빌닷의 눈에는 보였다는 거예요, 욥의 모습이. 근데 그렇게 거센 바람처럼 욥의 말이 거슬리고 눈에 보이고 그렇게 느껴졌던 것은 뭐냐면, 사실은 욥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기 위해서 지금 욥의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그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불과 얼마 전까지 나는 동방에서 가장 의롭고 부자였고 가장 행복하고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근데 지금 다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돈 다 잃어버리고 물질 건강 다 잃어버리고 남은 거 그냥 숨쉬는 이 구더기가 가득한 육신 하나만 갖고 있는, 그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있는 이 나는 도대체 하나님 누굽니까?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욥의 질문이 처절했겠습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옛날에 그 부목으로 있을 때 한 집사님 부부가, 그 가정도 그때 당시에 중령이었는데 27살 된 아들이 갑자기 질병으로 사망을 했어요. 마지막 사망 소식을 듣고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임종을 하고 하는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이 27살 된 아들이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처절하게 울부짖었는지, 정말 정말 고통스럽게 울부짖어가지고 고막이 찢어져서 귀에서 피가 흘렀어요. 그래서 귀를 잘 못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절했으면 내 고막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그런 울부짖었을까, 그런 거죠. 저는 생각할 때 욥의 마음이, 그분을 생각하니까 적어도 욥은 그 집사님보다 한 1000배, 10,000배는 더 처참하고 고통스러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대답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을, 그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욥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욥은 지금 불순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불순물들을 다 빼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불순물을 온전히 그를 만나주고 온전히 불순물을 빼는 과정이, 그게 고난의 과정이고 연단의 과정이고 순수한 점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닷이 나름대로 욥에게 조언하기를, 빌닷의 생각인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욥이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야, 너 그러지 말고 너 하나님을 찾아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6절,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생각만 갖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이제 진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이를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안녕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죠.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 속에 있는 세상적인 독소들을 다 조금씩 뿜어내야 하고, 우리 속에서 정신적이거나 또는 해결하지 못했던 이런저런 응어리들을 다 뽑아내야, 찌꺼기들을 뽑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6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네가 청결하고 정직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돌볼 거고 너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빌닷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이미 하나님 앞에 연단의 과정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욥은 연단의 과정에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연단의 과정에 넣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연단의 과정에 넣습니다.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고통스럽고 욥 자체는 정말 괴롭고 힘들지만, 그런데
점점 욥에 하나님은 더 사랑스러워지시는 거예요.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전에도 의롭고 그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할 만큼 의롭고 청결했는데 하나님의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욥은 좀 더 의롭고 더 거룩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조금씩 보석, 정금이 돼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땐 그래요. 근데 사람의 눈은 어떻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닷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네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그래서 네가 정결하고 청결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평안하게 하실 거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7절 말씀인 거예요. 읽어볼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앞뒤 다 빼고 이것만 갖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해요. 사업을 시작을 해요. 사업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릴 생각도 없고, 나중에 사업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조차도 제대로 할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시작은 미약하였으니까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센 억지를 쓰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건 결코 옳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욥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금 욥의 그 형편없는 삶 속에서도 그가 계속해서 다 잃어버렸는데 지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만져주심 속에서 조금씩 불순물과 독소들이 빠져나가고 조금씩 순도 100%에 가까운 금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 나중에 창대하는 축복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붙잡고 나중에 창대하기를 그저 외치는 것은 현명하지 않고, 결국 뭐냐? 내가 지금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내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처참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런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래서 힘들지만 그 과정 속을 견뎌내가고 하나님의 만져주심 속에서 자꾸 죄와 불순물을 빼가고 정금으로 변화되는 자들에게는 지금 보잘것없지만 나중은 창대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욥도 세상의 복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세상의 성공이 다 성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다 잃어버렸어요. 세상적인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내 건강도 더 의지할 게 못 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아내도 자녀들도 돈도 친구도 모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세상적으로는 형편없게 되었죠. 망했습니다. 이보다 더 미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조금씩 반짝반짝 금빛이 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새해 첫 시가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뭐냐?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의도가 1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도가 1도 없고 그런 삶의 경험도 1도 없는데 나중에 심히 창대할 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망상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앞길이 깜깜하고 막혔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저 슬프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뿐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볼바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창고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이하에서는 이제 모래성과 같은 인생에 대해서 말해요. 8절 9절 읽어볼까요? 청하건대 너는 옛세 사람들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다.
옛 조상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옛 믿음의 조상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옛 조상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의 보석을 가지고 있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올바른 삶의 유산을 삼으라는 거예요. 혼자 고민하고 내 생각만, 내 방법만 내놓지 말고 앞서 나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교훈 삼아 가면 인생은 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인생은 무가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죠. 11절, 12절에서 인생은 갈대와 같고 왕굴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굴이나 갈대는 사실 특별한 용도로 쓰지 않는 한 별로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불살로 없애거나 뭐 베버리거나 사실은 그렇게 하죠. 이유는 간단해요. 별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진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돈 좀 있고 명예 좀 있고 세상 부귀 영화 권력 가졌다고 하는 자들은 다 왕굴과 같고 갈대와 같은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알곡이 아니니까. 알곡이 아니라고 하는 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다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15절에서는 거미줄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우리도 가끔 겨울에는 그렇지만 뭐 봄이나 여름 이런 때 거미줄 많이 보잖아요. 분명히 없었는데 갑자기 거미줄이 쳐 있고 이러죠. 근데 그 거미줄이 날파리들한테는 뭐 생명이 뭐 끝나는 그런 거미줄이지만 우리는 가다가 거미줄 딱 걸리면 어떻게 해요? 뭐야 이거 하면서 그냥 훌훌 끊어버리고 지나가죠. 우리 그런 겁니다. 거미줄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조그만 날파리들한테는 치명적인 그런 무기가 되지만 큰 짐승들한테는 거미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는 것들은 거미줄 같다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고 놀라운 것 같지만 의미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부터 19절까지는 그런 얘기예요. 나무가 뭐 어린 나무든 뭐 중간 나무든 오래된 나무든 나무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새싹이 나야 된다. 고목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분명히 다 썩었는데 봄 되면 밑에서 조그만 싹이 하나 나오는 거죠. 그 얘는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봄이 되었는데 새싹이 나지 않는 나무는 얘가 아무리 대단해도 그냥 죽은 고목에 불과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19절부터 하는 거예요. 순전한 사람은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이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라. 순전한 사람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말씀과 고난을 통해서 그 속에 있었던 거짓과 위선의 기름들이 쫙 빠져나간 거예요. 쫙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신다 하는 거죠. 왜냐? 이유는 하나예요.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나 지금 보석이 금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다시 22절에서 욥을 격려해요. 22절을 읽어볼까요?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결국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욥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악인은 장막이 없을 것이다. 결국 빌다시 결국은 욥을 인정하는 거예요. 욥을 인정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너를 이 거센 광풍과 같은 바람과 같은 그런 헛소리를 말하는 이런 애인 줄 알았는데 겪어보니 너는 지금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에서 지금 금이 돼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축복하실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다는 거.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현재 욥은 어때요? 비참해요. 여전히 욥의 몸에는 구더기가 덕실덕실덕실하고 막 그거를 막 조각난 돌로 막 긁어내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외모가 비참해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그런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거다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때는 욥은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그를 얕잡아보고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는 거예요. 세상적인 인간적인 노를 보면 욥은 비참하고 정말 처참한데, 근데 그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지금 정금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고 함부로 얕잡아보고 비난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부끄러우실 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 그런 보석으로 변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은, 그래서 그들을 악인이라고 말해요. 그들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것이다 말을 하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욥에게, 내 친구 욥아, 그러니까 너 네 생각이나 감정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려고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붙들어라. 내 생각만 가지 말고 너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조상들에게 묻고 그들이 터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를 온전히 볼 수 있는 비결이다. 그래야만 8장 7절의 말씀, 그런 이들에게 같이 읽어볼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시작 자체가 조금 많이 어정쩡하잖아요. 새해가 됐는데도 얼굴도 만나지 못하고, 만나서 떡국 한 그릇도 같이 나누지도 못하고, 뭐 악수도 못하고, 뭐 이런 우리가 상황을 시작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기억할 것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단 1분, 5분 잠시 동안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욥기 8장 7절의 말씀을, 나는 말씀과도 관계없고 기도와도 상관없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과는 1도 관계없는데 그저 그 말씀을 어떤 부적처럼 여기고 우리들의 구미에 맞도록 억지로 깨워 맞추는 삶이 아니라, 지금은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처참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창대케 할 것을 믿는 그 신앙인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